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뜻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가 오늘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선한 마음과 선한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의로운 판단과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이 닥쳤을 때 도망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극복하게 하옵소서. 움츠리고 죽는 신앙인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일을 떠나서 온전하고 밝은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오늘도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주의 궁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치유받으면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음 단계를 계속 계획하면서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있사오니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모든 치료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평안 가운데에서 모든 충만한 치움을 받아서 역할을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녀, 독립한 세대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친구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계속해서 만남과 일, 직업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위해서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다니는 일자리에서 인정과 칭찬받게 하시고 만남의 분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좋은 만남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한 새 학기가 하나님과 힘차게 동행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공부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의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며 학업의 자리에 있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평생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과 평안이 넘쳐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일터에 꿈과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준비된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적함으로 잘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충만한 결과로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 역사하시는 통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통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일터에 있는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일터에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게, 더 나아지게, 성숙해지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님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일한 사업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큰 일들을, 작은 일들을 함께 도모하면서 열매들이 계속 꾸준히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 안에서 거룩한 은총이 확인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모든 일터 속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잘 다녀오시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교육 체계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식을 위한 교육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학생들을 인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울 수 있는, 성숙해 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힘들고 지쳐하는 그러한 공부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열정과 창의력을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교육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희망의 분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선에서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더욱더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저희도 가르치고 함께 배움을 나눌 때에 저희 대한민국이 교육계를 통해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형통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시간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여 충만한 형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남극에서 사는 펭귄,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펭귄의 천적이 바다 표범입니다. 바다 표범은 가만히 있다가 펭귄이 바닷물 속으로 들어오면 잡아 먹습니다. 이에 펭귄은 물에서 헤엄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는데 바다 표범이 무서워서 물에 쉽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펭귄은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몸이 말라서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펭귄에게 수영, 바닷물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것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때 한 펭귄이 과감히 가장 먼저 물에 풍덩 뛰어듭니다. 그가 잘 헤엄치면서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뒤에 있던 펭귄들도 하나씩 하나씩 물에 빠져들어가서 이 펭귄 무리 전체가 물에서 함께 놀게 됩니다. 펭귄 무리가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뛰어든 펭귄은 어떻게 자기가 무사할 것을 확신하면서 뛰어들었을까요? 동물학자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바다 표범은 펭귄을 한두 마리 잡아먹으면 일정 시간 잡아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다에는 펭귄 이외에도 다양한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펭귄을 반복해서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물에 뛰어든 펭귄은 이런 바다 표범의 먹이 습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만약 바다 표범이 자기를 잡아먹을 때가 돼서 자기가 만약 희생이 되더라도 이 펭귄은 펭귄 무리 전체를 생각하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물에 뛰어든 이 펭귄은 나중에 전체 펭귄 무리에서 대장 노릇, 지도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다른 펭귄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 처음으로 물에 뛰어든 펭귄을 first mover, 선도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인간이 그렇게 부른 겁니다. 선도자, 처음으로 물에 빠진 행동한 존재, 동물, 이 뜻이 확대가 됩니다. 사회, 산업, 교육, 예술, 다양한 분야에 이 first mover가 적용이 됩니다. 일례로 산업 분야에서 first mover는 뛰어난 기술, 정말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시장에 선보이는 기업,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의 변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회사, 이것을 선도자 또는 first mover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신앙인이 감동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희망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이 여러 개 있었는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좀 쉬실 시간이 되어서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어느 한 집에 머물러 계십니다. 가버나움은 동네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퍼진 겁니다. 누구네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구름대처럼 그 집에 몰려온 겁니다. 인산인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집 주변을 쭉 둘러싸고 그 집 안에까지 전부 꽉 채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지켜보면서 계속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중풍병자를 들것으로 데리고 온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5명이죠. 이 5명은 매우 친분이 깊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같이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중풍병자를 침대채로 내려서, 들것채로 내려서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 들것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예수님 계신 안과 밖의 지붕의 그 위치를 정확히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붕을 뜯어서 그 밑으로 예수님 공중 위로 내려오게 해서 예수님이 직접 중풍병자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환자를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허투루 읽기에는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적극적이고 너무나 명확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람이 많으면 기다리든지 한 사람이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사실 이래이래해서 밖에서 이런 환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찾아오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사람들, 그리고 또 중풍병자의 간절함도 있었죠. 이 5명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 환자를 공중으로 내리면서 예수님을 보시게 하면서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친구들은 환우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이 친구가, 중풍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친구가 너무 답답하고 괴로울 거야. 인생에 살맛이 나지 않을 거야. 너무 힘들 거야. 이것에 대한 깊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은 깊은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자기들의 시간, 자기들의 어떤 노력, 열심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제공했습니다. 환우를 들것에 싣고 오랫동안 움직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 들것에 싣고 천장으로, 지붕으로 올라갈 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창피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자기 친구인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희생했던 겁니다. 배려는 내 것을 다 챙기면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려는 나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기꺼이 내려놓으면서,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공감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주는 일, 이것이 배려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협동심이 있었습니다. 들것은 손잡이가 4개입니다. 만약 3사람이 있었다면 이 들것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4사람이 똘똘 하나가 되어서 어려운 친구를 도운 겁니다. 도우려고 힘을 합치고 협조했습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내지는 이 들것을 제대로 들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은 끝까지 어려운 이 환우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함께 모이고 힘을 합치고 서로를 돕고 그리고 서로를 계속 세워나갈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힘을 합친다라는 것은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실제로 성공을 창출해냅니다. 내가 누군가 힘을 합치고 내가 누군가 협조해서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또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낫게 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중풍병자 친구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 4명의 친구들에게 담대함을 주었고, 희생할 수 있게 했고, 무엇보다도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친구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결단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어.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어?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일보다 이거 안 되겠다. 그만하자.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한다면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는 믿음 칭찬도 없습니다. 거기에 죄의 용서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서 first mover, 선도자, 믿음의 선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그냥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정말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 옆에 형제, 자매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하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도울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돕는 것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편이 안 돼서 도울 수 없고 또는 도움을 받지 못해도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내가 뭔가 도전을 받게 하시고 함께 힘을 합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가신다. 이 하나만 분명히 확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가장 복된 도움의 손길들 또 은혜의 손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신앙인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선을 위해서 동역한 사람들, 선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 그 선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도와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계속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저희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선한 목표를 갖고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손을 잡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저희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선한 열매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픈 분들 그 가정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